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 우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자기 생명같이였어요. 사무엘상 19장,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21장, 22장이 주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여정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나가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갈까? 그리고 어디로 갈까? 무엇이 필요로 할까? 무엇을 공급받을까? 도망 나가야 하는 다윗이 취하는 이 애티튜드가 뭘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단단히 마음 먹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증오심이 간헐적인 발작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내가 충성을 다하면 왕이 질투심과 분노심에서 돌이키지 않겠는가? 이제 이 희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의 목에 소위 말하는 현상금이 붙은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일은 이제 사울 왕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나오는 거고요. 이걸 달성하는 자는 사울 왕에게 눈에 띄어 출세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때 얼마나 불리한 입장에 놓였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출세하려면 왕에게 눈 띄어야 하잖아요. 다윗만 잡아오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놓고 우리 출발을 합니다. 아마 짐을 챙기지도 못할 시간을 채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나갔죠. 다윗이 도망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디로 갔냐면 라마로 가요. 라마가 누가 있죠?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람을 보내고 안 되니 직접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 상황 설명을 듣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20장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노비라는 곳으로 갔어요.
위치는 아마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한 3km 정도, 1시간 거리로 보여집니다. 지명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감람산 북쪽 언덕,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900년 이후의 장소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굴 만나냐?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원어 표현에 정관사가 붙은 거 봐서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장소가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리고 사사기 때 우리가 사무엘이 소년이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놓았을 때 이 실로라는 장소가 등장했는데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도 실로에서 그 성막이 있는 곳에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렇게 파괴된 후에 고향인 라마, 자기가 오래 살진 않았죠. 실로에 주로 있었으니까 어린 시절 떠나왔던 어머니 한나가 있었던 곳, 아버지가 있었던 곳, 또 형제 자매가 남아있는 고향 라마로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로가 파괴된 후에 제사장들이 이 노비라는 곳에 와서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22장 19절에 보면 제사장의 성읍 높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곳에 성소가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21장에 오면 이 제사장들이 있는 다윗이 노브로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무엘은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사무엘에게만 의지할 수도 없었고 자기가 사무엘에게 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무엘도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 나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노비다. 지금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로 와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주도하신 삶을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노베에 있는 성소로 피신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고 높여지는 곳이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능력을 펼쳐 보이셨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급박한 심정으로 노베에 있는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마 오로지 목숨을 부지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도망 생활 시점이 되는데 이 시점에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지속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름 부음과 섬김과 기도의 삶을 끝까지 영위하기 위해 그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하게 그곳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입니다. 다윗이 나타나자 아히멜렉은 조금 당황하고 동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혼자 나타났습니다. 군대의 장관이. 어느 정도 들어서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더 당혹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도 혼자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제사장의 질문에 다윗은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심시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잠시 후면 소년들, 젊은이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자기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 이리로 올 터인데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아마 눈에 띄었던 게 떡 5덩어리가 띄었던 것 같습니다. 떡 5덩어리나 뭐든 있는 것을 주십시오. 뭐 떡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빵이 맞겠죠? 다윗이 떡이 있으면 좀 달라고 했지만 제사장에게 보통 빵이 없었습니다. 어떤 빵이냐? 대신에 제단에 올리는 빵, 곧 거룩한 빵, 진설병이라고요. 병자가 이 떡병자예요. 그것은 당시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제단에 올려놓았던 빵입니다. 안식일마다 빵 12덩어리, 12지파를 상징해서요, 12덩어리를 만들어 제단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안식일을 앞두고 새 빵을 빚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전주에 만든 빵 12개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빵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전통이기도 하지만 제단에 올렸던 빵이잖아요. 종교적 전통이기도 하지만 일주일이나 지난 빵을 꼭 일반인들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일반인들이 그걸 먹으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빵이 설령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윗 자신과 자신의 군인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윗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빵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중이며 자신을 따라 곧 도착할 군인들도 그 일을 위해 성별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은 이때 종교 규정을 접어두고 다윗에게 그 빵을 내어주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소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어 까다롭게 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교 규정의 문자가 아니라 그 정신을 간파할 줄 알았던 제사장이었기에 다윗에게 이 빵을 내어줍니다. 다윗이 구별된 빵을 굶주린 거지처럼 아마 개걸스럽게 입에 넣었을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1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정신을 따른 아히멜렉을 넌지시 칭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다윗은 빵을 먹은 후에 제사장에게 무기를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계속 도망자 신분을 숨기며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도 급해서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혹 제가 쓸만한 무기가 있을까요? 마침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몇 년 전 엘라 골짜기 전투의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칼 말입니다. 그 칼은 성소에서의 기념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단번에 꺾어버리신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할 목적으로 성소에 진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하러 성소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마 새롭게 다지곤 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허기지고 무방비인 상태로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든든하고 갖추어진 모습으로 성소를 떠나게 됩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무방비로 허기진 채 쫓기는 다윗과 성소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었을 것인데, 아히멜렉은 아마도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도록 놓아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어떻게 굴러갈까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긴 했지만
그는 다윗의 길을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성소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저 목소리를 낮추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경건의 장소일까? 그저 묵상하고 사색하며 아브라함, 모세를 기억하는 그런 곳일까? 맞습니다. 맞는데 성소는 또한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먹지 못해 빈배를 움켜쥐고 쫓겨나가는데 무기 없는 맨손으로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소에서 나갈 때는 다윗의 배는 든든했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소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가 깊어지는 장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다윗처럼 빵과 칼을 얻는 곳입니다. 든든한 양식과 전투용 무기를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떡과 칼, 빵과 칼. 이 두 단어 모두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기도 합니다. 궁지에 몰려 양식도 무기도 없이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 다윗은 성소를 찾았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생명력과 삶을 깊이 만드는 힘을 발견하는 겁니다. 위험을 만나 약해질 대로 약해진 채 성소에 들어온 우리가 어느새 그 위험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무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소의 영성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안 될 근본적인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는가? 신앙을 대적하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성소 없이는 삶을 이어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거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날 노베 성소를 방문한 사람 다윗 말고 또 한 사람이 보입니다. 성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그는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 거룩한 빵과 거룩한 유물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떠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 성경 본문은 그를 7절에 사울의 신하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목자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목자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있지만 사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의 장이다. 직접적인 표현은 그런데 이게 은유적으로 쓰이면 목자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고요. 장이라는 말은 강조해서 매우 친밀한 관계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제 사전적 표현이에요. 은유적으로 한다고. 예레미야에서는 이 표현을 하로임이라는 이 표현을 관리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에돔 사람으로.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사울과는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친밀감이냐?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울의 시위대, 사울의 친위대와 동행을 하고요. 노베 제사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85명을 학살하는데 자기 그 85명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전부 다 학살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병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마 이 도액이 사울의 궁전에서 일했을 것인데 소위 말하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왕의
친위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에돔 지역의 정보를 물어다 주는 소위 말하는 비밀 경찰 같은 존재,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도액은 아마도 다윗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총애하다가도 발작이 일어나면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가 근데 어느 날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 성소에 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가 왜 성소에 이때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도액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추측한다면 도액은 분명 이 장면을 보고 자신이 참 운이 좋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제 사울의 신임을 받아 궁전에서 출세하기 위해 써먹을 수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여겼을 거고, 22장 6절 이하에 보면 도액은 노베에서 보았던 일을 사울 왕에게 보고했고요. 그것을 듣고 사울은 행동에 바로 착수합니다. 노베에 있던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 85명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을 신문했고 그들을 다윗과 함께 음모를 꾸민 자들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번 시대를 경험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 사울의 군인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명령을 듣지 않아요. 이 군인들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도 있을 만큼 이스라엘의 충신이었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명령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12.3 내란을 통해서 우리 군인들,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일본은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갔고요. 일본은 이건 아닌데, 다리는 건너지 마라. 그리고 또 일본은요, 태업을 했죠. 태업. 편의점에 들어가서 빵 사 먹고 있었고.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 내 신념, 내 상식에 이건 아닌데, 이런 사람이 3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비해서 도액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하는 것이, 내가 이거 내란이고 반란이라고 여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액이 하는 것은 이게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거고,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겨서 해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하들이 복종하기를 거부하자 복종이 거셌던 것으로 보여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액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제사장 85명을 사륙했고, 더 나아가 마을 사람 전체,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까지 전멸시켜요. 22장 18절 이하의 내용인데, 이 소식을 듣고 알게 된 다윗이 그의 격한 감정을 담고 있는 시편을 남겼는데, 그게 오늘의 시편 52편이에요. 제목에 이렇게 붙어있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이게 시편 52편의 부제란 말이에요. 학살 사건에 대해 전해 들은 다윗이 그날 도액이 성소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했고, 늘 그렇듯이 불같이 터져 나오는 분노를 기도로 바꾸어 찬송 만든 게 시편 52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울분에 찬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달려나가다가 거룩한 장소에 들러 멈춰서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밑에서 바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 내면에서 다시금 솟아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 삶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성소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 기도의 초소, 내 구원의 증거를 다시금 기억해내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되고 구원받아 성소를 나갑니다. 이 다윗이. 그러나 성소에서는 또한 끔찍한 일도 일어납니다. 우월감을 갖기 위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내 증오심과 내 비열함을 신앙이라는 권위로 정당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장소에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처럼 더욱 굳고 차갑고 교활한 인간이 되어 성소를 나서게 되기도 합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더 나아져서 성소를 나설 수도 있고, 도액처럼 성소를 떠날 때 내가 가진 정의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붙일 태세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분을 가득 품고 이 성전에서 십자군이 되어서 학살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줄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필요한 바를 솔직하게 간구할 때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더 나은 인간이 되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영적 양식과 영적 무기를 간구한다면 영적인 배부름과 전신갑주를 내려받아 또 하루, 또 한 주, 또 한 달을 굳건히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일상적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한 달, 한 주, 1년, 10년 주의 성소에서 영적 양식의 배부름 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칼과 전신갑주를 입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귀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공고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귀한 이 성소에서 영적인 양식과 주님 주시는 칼과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굳건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